자, 일과가 좀 내용이 많고 또 할 얘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다 못한 게 아니라 조금밖에 못했죠. 자, 교재를 보시는데 교재와 성경 구절하고 성과하고 같이 좀 따라가 봐봐요. 교재는 8페이지 하단이고요. 성구도 8페이지 하단이네. 예. 예, 그거 같이 필요에 따라서 좀 성구를 같이 나눠 볼 거니까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큰 제목.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분리가 됐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교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뒷페이지를 보게 되면 1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죄인을 위한 대속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위한 대속물 하지 말고 그냥 물자를 지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죄인을 위한 대속 제물로 오시긴 한 건데 그냥 죄인을 위한 대속.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믿는 자를 위한 구원이 나오죠. 믿는 자를 위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다시 붙이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가는 건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은, 인간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설계된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창조를 받았는데, 우리 문제에도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그런데 로봇처럼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가 않다고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조종받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선택의 능력을 줬다고요. 선택의 능력을 지닌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해진 한 길만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자유로운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을 안 할 수도 있고 순종을 100번 할 수도 있고 1000번 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100번 할 수도 있고 1000번 할 수도 있고 결혼을 불신자랑 결혼할 수도 있고 또 믿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라는 형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모든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셨다고요. 옛날에 저는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싶으신지 저는 우리 자매랑 하나님이 결혼하기로 예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자매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을 제가 많이 들어요. 일부는 맞아요. 큰 울타리 안에서는 맞는 거지만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는데 우리 누님도 미국에 사시는 분도 안 믿는 분하고 결혼했어요. 네, 우리 사촌 누나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누님처럼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하게끔 인도해 주신 건가요? 아니라고요. 선택한 거예요. 선택. 그래서 뭐든지 선택이라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누구랑도 결혼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울타리, 큰 울타리 안에서 근데 그 선택의 폭을 넓게 주셨다. 내가 선택하는 거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좌우가 되고 상대방의 인생도 좌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선택한 이 배우자와 살 때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정된 대로 가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상도 받을 이유가 없고 벌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돼 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사단이 이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준 게 아니잖아요. 따먹으라고 계속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스스로 짓도록 했다고요. 사단이 대신 죄를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로 주셨다. 그런데 1번 인간의 시험.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의 시험, 첫 번째 시험에서 이걸 잘 극복했어요? 극복 못했어요? 극복을 못한 것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비극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을 그 본능적으로 두려워해요. 믿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분도 잠깐은 안 두려울 수 있는데 그 잠깐 그때가 지나고 나면 역시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별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누구랑 같이 만나서 대화하다가도 헤어지는 게 아쉽고 그럴 때가 있고, 부모랑 이별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부부가 또 이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내 안에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이별을 한단 말이죠. 그 이별한다는 생각을 할 때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내 몸과 내 영혼이 분리가 돼 나간다. 그 분리가 돼 나가는데 그 분리돼서 뭐 따로따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분리된 육체는 어떻게 돼요? 땅에 썩든지 아니면 불에 타든지. 요즘에는 거의 불에 탄단 말이죠. 예,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회 장례식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럼 주로 저는 벽제, 또 저기 서울 성화원, 예,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근래에는 제가 그냥 그 매장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거의 100% 다 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 몸이, 육체가.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된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화를 했었는데 대화할 수가 없고, 이제는 그분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고, 또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안 좋은 데 가 있고, 이 몸만 남아있는, 덩그러니 몸만 남아있는 이 상태. 이런 걸 우리가 볼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이별하는 거. 육체와 영혼이 이별하는 거. 나중에는 재결합을 해요. 재결합을 하는데 언제 재결합을 하나요? 주님이 오셨을 때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재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재결합을 한다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 재결합한 몸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란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재결합을 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믿는 자도 영원히 살고 안 믿는 자도 영원히 산단 말이죠. 우리 영혼은 죽을 수가 없다고요. 심지어 우리 몸도 잠시는 죽고 잠시는 불에 타는데 나중에 반드시 부활체로 일어난다고요. 그 샘플,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따라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도 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그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시험에서 아담이 믿지 아니함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 자, 2번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인간의 불순종. 자, 인간의 불순종에서 사단이 누구의 모양으로 왔다고요? 네, 뱀의 모양으로 나온 거예요. 뱀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가장 간교하다. 근데 간교하면서도 뱀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왔다고요. 이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와요. 그 우리 인간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요? 인간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죠? 외모. 외모. 아까도 우리 교제한 적이 있는데, 아까 이제 예배 시간에도 누가 했어요? 구름은 바람이 없으면은 흘러가지 않고,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사랑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아주 고상한 얘기예요.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요? 외모에 의해서 움직여요?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업하는 사람도 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남자와 여자 관계는 다르냐? 똑같아요. 이익을 위해서. 저 여자가 나한테 필요해. 저 남자가 나한테 필요해. 저 남자가 돈을 잘 벌어. 저 여자가 더 이뻐. 상냥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이익이 되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손해가 되면은 잘 힘들죠. 손해가 되는데 그 선택을 한다? 그것도 이익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그 밥을 사. 그럼 손해란 말이죠. 근데 이익이 있죠. 칭찬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예요. 또 동생이 막 땡깡을 부르는데도 그냥 화가 나는데도 그걸 잘 참아주고 잘 케어를 해. 그 손해잖아요. 근데 부모의 칭찬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알기 때문에 궁극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움직이는 거라고요. 당장은 손해를 알지만은 어떤 사람이 손해를 감수할 때는요, 이익을 보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1,000억씩 투자하잖아요. 1억도 투자하잖아요. 돈을 왜 갖다가 1억을 집어넣어요? 그렇잖아요. 1억을 왜 돈 주고 그렇게 투자를 하냐고요. 1억을 투자할 때는 10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서. 그래서 사람은 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아담과 하하가 이익을 따라 움직이더라고. 그것이 좋아 보인 거야.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야. 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기가 함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익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이게 함정인가 아닌가. 요즘에 그 함정이 많잖아요. 문자가 다 그거잖아요. 뭐 준다고. 좋으면 자기가 다 하지. 그렇잖아요. 어디 땅이 있는데 뭐 기가 막히게. 좋으면 자기가 다 사가지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 이익을 쫓는 사람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을 쫓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일어나고 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 육체와 영혼의 분리.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이것이 이제 죄로 인한 분리라는 얘기예요. 자, 3번에 보면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문제.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가 있잖아요. 불순종의 결과. 자,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번에도 오늘 안 계신데,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전에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분들인데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믿은 거란 말이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착하게 살고 복음을 못 들었지만 나름대로 착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분들이 왜 지옥에 가야 되느냐. 그냥 그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선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지가 오면은 밥상을 차려 여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또 밥상을 없는 반찬에 또 툇말에다 밥상을 차려드리고
또 물건 팔러 시골에서 오는 분들이 아줌마들이 많아요. 할머니들. 그분들이 이제 해가 질 때 우리 동네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만나면은 아니 아줌니 저희 집으로 가서 주무실 데 없으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여보 저기 아주머니 좀 주무시게 자리 좀 내드려. 그러면 그분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고 뭐 우리가 뭐 변변히 살지는 못했지만 밤에 이슬은 피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런 우리 아버지인데 복음을 못 들으셨어요. 저도 안타깝지. 그래서 오죽 하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후에는 지옥에서 모든 사람들을 좀 다 끄집어 내주시는 계획이 성경에 설명 안 돼 있는 계획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인데 이것은 제 막연한 기대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한에는 이 불순종의 결과는 인류가 다 죄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죄인의 후손도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감옥. 형무소 안에서 출산하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거대한 형무소 안에서 출산하는 거예요. 사형수로 출생되고 종의 아들은 종이란 말이에요. 종의 아들은 종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도 계속 종이에요. 죄의 종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형 판결이 나 있는 죄수들로 그득 찬 게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이것이 이제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그래서 모든 면에서 죄인이 되었다.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0페이지 끝에 보게 되면. 10페이지 위에. 자, 성구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인간의 문제. 성구 9페이지 보게 되면 인간의 문제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맨 앞에 있어요. 인간의 문제. 성구 9페이지에.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사망이 마지막에 보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의 아들들이 사형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구는 거대한 사형수들의 감옥이다. 형무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거대한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들을 몽땅 살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 송아지로 하지 아니하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야. 반장이 대신 매를 맞은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한 사람,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을 자기가 받아들일 기회를 못 가진 것뿐이에요. 그 하나야. 그 하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 하나만 남아있는 거라고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단 말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죄는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반장이 49명을 대표해서 매를 맞아서 용서한 것처럼 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가 헌금 내기도 전에 우리가 교회 다니기도 전에 상관없이 미리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형무소에 있는 사형수들은 다 죄가 탕감받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두 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은 1988년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면장으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사면장을 줬는데 사면장을 받은 사람은 사면을 받고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사면을 못 받은 거야. 자기께 안 된 거야, 사면이.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 용서하신 것이 전달이 안 된 거야.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달이 안 돼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다른 거예요. 죄 때문은 맞는데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고요. 저기 지금 오신 분 성함을 아까 좀 소개도 한번 못 해드리겠네. 김선애요. 김자 선자 애자 박수도 못 쳤는데 저기 연세를 물어봐도 될까요? 87년생. 87년생이고 자녀가 아까 둘이 있다 그랬어요. 자, 김선애님 오늘부터 우리 함께 하기로 했는데 박수 한번. 아까 그 인사를 미리 좀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같이 재밌게 공부하고요.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요. 네. 그래서 김선애님의 죄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깨끗하게 우리가 11조 내기도 전에 그냥 우리 태어나기 전이니까는 뭐 우리의 어떠함은 상관없이 그냥 미래 모든 사람까지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애님도 사실은 죄가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있고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고 그 밑에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8절,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야.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난 이후에 생긴 일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맨 밑에 9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인간의 문제를 하고, 여기 성구 10페이지 한 번 더 볼까요? 성구 10페이지 중간쯤, 왼쪽 중간쯤 보면 계시록, 죄인을 위한 대속 위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자, 12절 보게 되면은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14절을 보게 되면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운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죄인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을 위한 대속. 이게 대속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위한 대속,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1번은 하나님의 해결책, 2번에는 하나님의 계시 성취가 된 거예요. 3번은 하나님의 방법, 4번은 하나님의 만족. 이런 순서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희생 제물로 내어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해결책이에요. 근데 이 해결책은 2번 하나님의 계시 성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성취.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희생시켰다고요. 동물을 희생시켰어요. 그 동물 희생이라는 건 동물이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얻어진 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고요. 처음에는 아담이 나뭇잎으로 가렸으니까 이게 얼마 못 가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 부끄러움, 수치, 죄를 일시적으로 가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표예요, 예표. 그 다음에는 나온 게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밭에서 곡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피로 드린 제사란 말이죠.
근데 연락 받으셨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은 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이 유월절 어린 양의 모델이에요. 첫 번째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 그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것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첫 번째는 가죽, 동물의 희생, 동물의 피의 희생이 있었고, 두 번째 모델은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동물의 피를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모델이에요. 세 번째 모델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면 사망에 넘어간다. 이것이 이제 그 예표란 말이죠. 그 예표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제 예언의 계시, 예언의 성취, 계시의 성취가 됐다는 얘기, 2번이. 그래서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는데 어디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1장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큰 그림의 예정이고 우리 각자 개개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노아의 방주랑 제가 비교를 했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각각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는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각각 작은 부분에는 우리 각각 개인들의 자유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자유 선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취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다 이루신 거야. 성취하신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3번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야. 3번의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은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 저기 예물을 원하는 경우도 많겠죠. 상훈 형제님 예물을 원했어요? 아니야? 뭐 이게 결혼 혼수품 잔뜩 해오르고 그러는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야. 그리고 혼수품 잔뜩 해오면 예스 이런 거 아니었었어요? 아니었었어요? 그럼 우리 형삼 형제님은 저 자매님하고 결혼할 때 그 예물을 많이 갖고 오면은 예스, 예물 별로 안 갖고 오면은 당신하고 결혼 안 해 이랬나? 아니야? 정으로 했어요. 정으로 했어? 뭐 다른 분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 건이는 예물을 보고 결혼할 거야 아니면 뭐 물어보나 마나요? 물어보나 마나. 그래서 지금 뭘 얘기를 하려면은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자 선택할 때는 뭐를 원해요? 마음을 원하잖아. 마음. 이 사람이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다른 데 가 있는가, 이거 원하는 거야, 이거. 아무리 그냥 그 트럭으로 매출을 갖고 와도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딴 여자 보고 있고, 딴 남자 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그 징그러워서 어떻게 같이 있어요? 못 있는 거지. 못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로,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은혜를 주시는 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 결혼하기 전에 자매님이 형제님을 못 믿고 형제님이 자매님을 못 믿으면은 결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게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는데 그 마음은 믿어주는 거.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어.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너희 죄를 완전히 100%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어 라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 그렇군요 이렇게 믿어주는 거야. 아, 남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안 믿어줘 봐요. 남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안 믿어줘 봐요. 우리 집사람 막 울어 안 믿어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억울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안 믿으면 하나님 섭섭하신 거죠. 아들까지 희생시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4번에 보면 하나님의 만족이 있죠.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물이 그 희생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로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만족하셨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제물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 거기 손구 좀 볼게요. 얼마나 완벽하게 됐는지. 1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하나님의 만족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나오는 말하고 비슷하죠. 아주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보면 딸을 보면 그냥 만족한 거야. 예.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배부른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만족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족한 제물로 여기셨다. 근데 그 만족한 제물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만족한 제물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그 희생, 만족한 죄 용서를 이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보면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우리는 죄가 많잖아요. 앞으로도 지을 거예요. 앞으로도 불법을 많이 할 거예요. 뭐 어제만 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은 일구이연하는 분이 아니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라면 일구이연하잖아요. 그 오늘 얘기했다 내일 또 바뀌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게 나에게 그냥 직접 약속하시는 걸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까 이건 틀림없어.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안심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심판 생각이 나왔다 그랬죠. 심판이 호루라기 안 불면 그냥 경기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쳐 들어가도 뭐 축구에서 막 골인 되더구만 그냥 인정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뭐 이 세상에서 있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기억 안 해? 그러면 끝이지 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것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섭섭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주니까. 자,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옛날에 이거 봐서 한 35년 됐나? 이거 봤을 때 저는 죄 용서해달라고 많이 새벽 기도해 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학생 때. 학생 때 학생회 활동하면서 새벽에 나갈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막 주로 새벽에 나가면 전부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복음이 없으니까.
그 막 죄 용서해달라고 막 게다가 한 번은 이제 캠프를 갔어요. 여름에 수양회를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거기 가서 시내가에 가가지고 그 형제들이 아니죠. 남자 그 학생들 남학생 몇 명이서 그 시내가에 그 냇물 소리도 시끄러운데 거기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했죠. 그냥 그때 목이 죄 용서해달라고 내가 뭐 무슨 죄도 있고 무슨 죄도 있고 내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것들은 뭐예요? 죄와 불법이란 말이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그전에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죄 용서해달라고 막 싹싹 빌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잘못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빌면 덜 맞았어요. 그렇게 빌듯이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아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구나. 왜? 이미 용서해놨으니까 아 이게 딱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때 김종모 형제님이 제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원래 이것은 이제 제사는 이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는 그 뭐 우리가 양이나 염소 끌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필요 없구나. 죄 용서해달라는. 왜? 이미 죄는 끝난 거기 때문에. 이미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커피를 사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지. 커피 사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커피를 이미 사가 주고 있는데 커피 사주려면 그 뭐예요? 바보지. 그렇잖아요. 아, 밥상을 엄마가 차려놨어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아, 엄마 밥 주려면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미 용서했으니까는 이 밥상을 차려줬으니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해놨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밭만 똑바로 돼 있으면 아주 쉬운 얘기라고요. 그래서 죄와 불법을 다시 겪지 않는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가보세요. 14페이지의 왼쪽에 세 번째 son구. 세 번째 son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 자, 그는이 누구예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그랬어요. 우리 죄. 근데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또 온 세상 죄, 온 세상의 죄, 모든 사람들의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죄도 미래에 있는 사람들의 온 세상 죄를 위함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하신 거예요. 만족한 제물로 드린 만족한 제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피 흘리심이 하나님의 제물이 만족하시고 죽으심이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이 완전히 실현된 것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로 들어가지고 믿는 자의 구원, 믿는 자를 위한 구원 13페이지 넘겨셔서 1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원래는 어떤 자녀였어요? 예, 불순종의 자녀들. 예, 불순종의 자녀들이 여러 표현을 하죠. 진노의 자녀들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또 마귀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왜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부릅니까? 막 예수님한테 항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왜?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거짓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는 모두 마귀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왜? 아담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이 행악의 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생각할 때 진노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섬겼던 그 존재가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싹 바뀌어버려요. 스위칭이 되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이쪽에 붙었다가 이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신분이
불순종의 자녀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제 그 구원의 목적이 나와요. 중간쯤 보게 되면은 구원의 목적은 의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의를 위해서. 아까 이제 저 연구가 한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행함을 위해서 구원받는 거다 한 것처럼 우리를 의를 위해서 살도록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단에 주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들 두 가족이라 그러는데 가족을 지우고요. 그냥 두 부류 그래요. 그냥 패밀리라고 영어로 나와 있는 건데 두 부류에 두 부류.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들 한 부류,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부류. 그래서 두 부류를 얘기한 건데 그냥 두 가족 하니까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들 두 가족이 아니라 이들 두 부류의 주요한 차이점, 주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무엇에 있다? 예,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왔냐? 아니냐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떤 거를? 이미 차려진 밥상을 먹느냐? 안 먹느냐? 먹고 사는 거는 차려진 밥상을 먹으면 되는 거고 죽으려면 밥상에 밥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병에 걸렸는데 약을 줬는데 사는 것은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려면 약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세월호 얘기했잖아요. 세월호 때 선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배와 함께 전복돼서 죽음을 맞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지옥 가게 돼 있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나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월호 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이 슬픈, 이 무서운 것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인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장이 속인 거예요. 의도적이도 의도하지 않았던 마귀가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이야. 너희들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예정대로 가는 거예요. 세월호가 가라앉는 대로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사단의 음성이에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믿지 마. 믿지 마. 믿는 건 새로운 시도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차이점, 불순종의 자녀들과 순종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점은 믿음 하나에 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믿는 것은 나의 의지가 있어요. 의지. 안 믿어줘도 믿으려고 하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나 알았어. 너 그거 믿을게.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안 믿으려고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가만히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서형제한테 내가 그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안 믿겠지. 안 믿겠지. 근데 10,000원 주면서 커피 사 먹으려면 믿는다고요. 그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커서 못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게 너무 큰 선물이라고요. 나의 그 추악한 죄를 완전히 다 없앴다는 게 너무 큰 선물이니까 이게 못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이게. 근데 누군가가 진짜 동서형제한테 자동차 키를 딱 주면서 네 선물이야, 차야, 그러면은 안 믿어지겠지. 참. 큰 거라, 큰 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안 믿어지는 거는 그게 이제 실제로 못 믿을 거라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그 선물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자동차 키를 주면은 잘 안 믿어지는 그 똑같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너 1년만 내가 그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선물 주셨다면 아마 얼른 믿을 거야. 근데 영원히 살게 해준다든지 영원히 죄를 용서해, 이건 정말 믿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너무 선물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결론으로 넘어가자고요. 자, 인간의 구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창조되기 전부터. 이것이 예정이란 말이에요. 예정. 이게 내가 맨날 얘기하는 노아의 방주의 예정처럼 예정이라고요. 그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것이 그 큰 의미의 예정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노아의 방주에 타고 안 타고는 개별적으로다는 내 선택이란 말이야. 그 내 선택, 내 선택.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지금 거의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계속 예정? 아니면 자유의지? 뭐 이거 어느 거 하나만 있어야 될 줄 알고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노아의 방주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와가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노아의 방주 생각하면은 노아의 방주는 예정된 것이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한 거는 8명밖에 없다. 그것은 개별적인 선택이고 개별적인 결정이고 개별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개인의 자유의지와 공존하고 있는 이 사실은 그 노아의 방주에서 잘 보여준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도 노아의 방주하고 연결해서 하면은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구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성구도 집에서 이제 보시면 좋은데 성구의 결론. 자,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 16페이지 결론에 맨 처음에 보면은 창세전에 준비되신 어린 양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결론. 16페이지 결론 첫 번째 성구. 창세전에 준비되신 어린 양. 이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예정.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정이라고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하고 자유의지랑 막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요. 피로 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20절에 보면 어떻게 됐다? 창세 전부터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이 말세예요.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은 예비되어 있었다. 예정되어 있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8절 나오죠. 이거는 제가 의지라고 그랬어요. 의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고 안 하고는 의지예요. 의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이 있죠.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는 예정과 선택이 동시에 있죠. 자, 어떤 게 예정이고 어떤 게 선택이에요? 어떤 게 예정이에요? 예정부터 찾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 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정이에요. 예정이야. 근데 모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는 각각 개인마다 달라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영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개인의 결심이에요. 개인의 의지예요. 그래서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예정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설계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개개인별로 다 로봇처럼 프로그램 해가지고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개개인들은 다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 요한 1서 밑에 5장 12절. 여기도 생명이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이죠. 생명이 있도록. 근데 아들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아들을 영접하면 아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걸 위해서는 뭐라 했어요?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니까는 손님을 영접하면 손님이 그 집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손님을 영접할 때는 그 손님을 믿으니까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믿는 거나 영접하는 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못 믿는 손님을 어떻게 집 안으로 들여요? 못 들이죠. 믿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문은 언제 열려요? 믿을 때 열리는 거예요. 믿으면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아들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모시고 안 모시고는 우리 각자의 결심에 따라 달렸다고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또 그 밑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네, 여기까지.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하시고요. 질문 궁금한 거. 예. 저번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옛날에 삼국시대나 뭐 이런 거요. 예.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오는 예. 제가 시간성경으로 예.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으니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으며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약간 조금 관련이 있어요. 아,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유다. 아, 유다야. 유다인데 그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할 자가 나타날 것은 그 은삼시의 8권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자가 유다가 될는지 베드로가 될는지는 그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많은 경우의 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사람에게 선택 의지를 주셨던 건데 하필이면 유다가 이익을 따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익을 따랐던 거예요. 이익을. 돈을 사랑했다가. 돈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이익을 따라서 그 하와가 따먹은 것처럼 이익을 따라서 유다가 하필이면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자식은 가론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아주 안타까워 하셨죠. 근데 누군가는 팔아야 돼, 예수님을. 근데 그것이 누군가가 될 것까지 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됐는데 그 욕심을 따라서, 그 이익을 따라서, 그 이익 조심하셔야 돼요. 이익.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는 제가 자매회 때 그 말씀 전한 게 있어요.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때 다 했어요. 그때. 사실 그때 했는데 여전히 미심쩍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자, 또. 그러니까 그 에이서팬이 들었는데 이제 다시 또 잊어버려가지고 네네. 이 애기들 있잖아요. 예. 새가들. 예. 새가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네네네. 장가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좀 신생아하고 또 하나가 이제 바보. 그간 그 지능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지능이 뭐 2살 뭐 1살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완전한 설명은 없어요. 완전한 설명은 없는데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려갔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죽기 전에는 막 금식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는 밥을 잘 먹었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한 거잖아요. 죽기 전에 그렇게 금식하고 슬퍼하더니 죽고 나니까 그냥 야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기억해봐요. 상우 형제님 기억나요? 오늘 상우 형제님 많이 올라가네. 대략. 제가 이제
나는 저에게로 가거니와 저는 나한테 못 오잖아요. 그 아들은 나한테 이제 죽었으니까 못 와. 근데 나는 저에게로 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다윗은 지옥을 가요? 천국을 가요? 천국 가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 갔다고 다윗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뭐 우리가 그냥 손에 쥔 것처럼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그렇게 믿고 있었으면은 그게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그 선악을 알지 못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했을 때 그냥 순수한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특별한 어떤 생각, 은혜 같은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보에게도 마찬가지. 그걸 갖다가 이제 어린아이를 바보하고도 같이 연결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근데 다윗이 한 고백이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다윗이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시편도 기록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그 교제가 깊은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과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정도까지만, 더 이상은 정보가 없어요. 그 부분은. 자, 다른 또 질문 없으세요? 건이 질문 없어? 네, 없습니다. 동수. 저는 저번에 공부할 때 그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완벽히 이해되지가 완벽히 이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한번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그들은 미래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고,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가르침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근거는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런 근거는 없단 말이죠. 근데 단지 메시아, 구원자로다가 막연한 것이 있다고요. 막연한 죄사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명료한 내용들을 보면서 믿으니까 훨씬 우리는 수월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 명료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고 총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보혈을 흘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죄사함을 해서 다 이뤘다 하셨고 거룩함을 얻었다고 얼마나 명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명료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러한 명료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상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털 비유도 하고 눈처럼 눈과 같이 휘어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한 그러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왜? 아까 했잖아요. 감춰졌다 그랬잖아요.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은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예요, 오늘날이. 과거에 믿는 사람은 누구만 믿어요? 그나마도 유대인들만 유일신을 믿었지 나머지는 다 이방 잡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들은 신을 섬겼지만 다 잡신들을 섬겼다고요. 우상 숭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한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왜? 그들만 유일신을 섬겼기 때문에. 또 그들의 하나님으로 오시기도 했고. 근데 오늘날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명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과거에도 많은 이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베푼 이적들도 그 많은 이적들이, 모세가 한 이적도 있고, 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어떤 그 방법이나 내용들이 오늘날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이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는 오신 예수님 믿고 했는데 그분들이
아까 뭐 감춰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건 아니거나. 십자가가 보여주고 그런 건 아니고 단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 메시아는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거다까지는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오셨는데 막상 오시고 나니까는 아니라고 죽인 거예요. 아니라고. 가짜가 진짜 노릇한다고 참남하다라는 거예요. 참남하다. 참남죄야. 하나님은 사칭한다. 사칭죄로다가 십자가 못 박게 죽인 거예요. 예.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지. 예. 그러니까 감췄기 때문에 그들이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죄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감추신 거라고.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래서 은혜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기 굉장히 쉬운 시기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7년 환란 때는 더 구원받기 힘들어요. 예. 교회가 휴고되고 나서는 정말 힘들어요. 예. 주님 공중 재림하시고 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자, 없으시면은 우리 조영명 의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